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단에도 빠져나가고 또 절로 가는 사람, 또 부처를 믿는다고 절간으로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도 있고요. 베리베리스럽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했다가 전날에 다니다가 그렇게 실족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20년도 더 전에 20수년 전,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리서신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이름도 믿음교회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간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에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거죠.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했더니만 이 연세 드신 권사님, 그것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니까 문득 생각에 내가 오래지 않아서 이제 언젠가 죽을 텐데 그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내가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이러한 의문은 아마 수많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주의 백성들 속에 찾아오는 생각일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느냐? 나는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내가 진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혹시 안 받았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말은 정말로 99%가 확신을 하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믿는데 행여나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확률적으로는 너무 낮지만 그럼에도 내가 만약 구원을 만약에 못 받는다면 어떡하나 그거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거죠.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를 갖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찾아오면 더욱더 열심을 냅니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지옥은 가서 안 되겠는데 그럼 천국을 가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심전력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이
연로하신 권사님의 이 질문,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의문스러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목사님에게, 죄종에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속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면, 또 그러한 염려가 마음속에 있어 왔다면, 남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 나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어떻게 냅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 목사님 나 구원받았을까요? 성도들한테 나는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수십 년 목회생활을 한 목사가 나 구원받았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차마 말을 못 냅니다. 누구 앞에도. 남사시러워서. 신앙생활을 몇 개월 한 사람 혹은 1, 2년 한 사람 같으면 사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정말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낫습니다. 집사 정도만 돼도 좀 낫습니다. 간간히 나한테 나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타교에 다니는 거. 우연히 이렇게 돼서 상담을 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집사 생활 5년 10년 이렇게 해가다 보면 혹은 권사 장로님이 되고 더더구나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 한편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러한 의문이 가끔 일어나도 차마 그것을 내색을 못하고 그걸 덮는데 뭐를 덮느냐? 신앙의 열심으로 덮어버립니다. 그 일어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혹, 불안을 신앙의 열심으로 덮어나간다고 그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래 충성하자. 저기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면 천국 가겠지. 공감이 되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시간이 여유가 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속담에 10년 공부 도라비 타물이라고 10년, 20년, 30년 혹은 50년 죽으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옥 가면 어떡하냐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무수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의 인물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어떠느냐? 여러분, 자그마치 중세 암흑시대라는 시대가 약 1000년에 걸쳐서 중세 암흑시대로 불려집니다. 기원 후 AD 500년경에서 1500년경 이때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암흑시대, 다시 말해 영적 타락시대, 구원이 희박했던 시대,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럼 그때는 복음이 없어서 그러겠느냐 이거죠.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없어져서 이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그러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저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입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황제, 프랑스의 황제, 독일의 황제, 이런 황제들이 교황의 이 축사를 받아야만 목사가 이 황제가 되는 그런 시대, 교황 아래에 국왕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한다 이거죠. 기독교는 번창한 것 같은데 실상은 구원이 별로 희박했던 시대가 암흑 시대다 그거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비진리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믿습니다로 살아갔던 거짓 신앙들. 자그마치 기독교 2000년 사이에 1000년이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그때 이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어서 뭐가 옳은지를 모르도록 흔들어버린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많아서 주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희박해져서 주님이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은 참된 신앙이 별로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은데 참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그게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오늘 여기에 그 비밀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도 나도 그 권사님 마냥 나도 사실은 구원을 모르겠다. 구원 받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저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나 양을 치라. 또 묻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주를 사랑한다고 믿는데 주님이 3번씩이나 물어오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3번씩 물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네가 전정 구원을 받았느냐? 예, 주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저 세례 받았고요. 내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요. 나 직분도 있어요. 저 집사고요. 저 권사고요. 저 장로고요. 아니 목사님, 주님 저 목사 아닙니까? 목사. 내가 왜 구원을 안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또 조금 있으시다가 너 진짜 구원 받았냐? 예,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진짜 받은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너 정말로 구원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멘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증거를 읽게 됩니다.
저는 방언합니다. 저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구원받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방언하는 분들, 성령 안 받은 방언 받은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을 받아도 방언 다 합니다. 미혹의 영을 받아도. 절에 스님도 방언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단 목사님 교회에 80% 방언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지, 그거를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신유 은사 있다고 기도하니까 신유 치유함이 있고 한다고 그거를 구원의 은사로, 네가 진짜 구원받느냐? 그럼요. 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거로도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피차 손을 잡을 때에 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버리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뭘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상담을 한다 치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성도님?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래서 반드시 천국 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은사 받았다? 그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사가 나타나면 구원의 백성이다 이랬다면 그거 증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 입각한 증거를 그거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큰 능력도 행했는데 주여 날 모릅니까? 그러면 나는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은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에게는. 자, 오늘 이 비밀을 밝히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온 세계에 막 그냥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비밀스러운 건데 오늘 이 비밀을 함께 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서두 부분을 많이 이어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 들여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한 마음에 내가 어찌하든지 지옥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마음 들여서 함께 이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은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서 구원함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원죄 하니까 사람들이 좀 뭐 세상 사람들 다 원죄 그런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이 마음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치 깨끗한 물에 오염된 이게 오염이 한 방울 떨어지면은 깨끗한 물이 안 되잖아요. 오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은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탐욕하는 마음, 뭐 이기적인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이 악한 이 정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가면서 이게 영웅 본색이라고 이 죄성이 드러나서 시기, 살인, 질투 뭐 온갖 악한 행동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된 어느 누구도 어렵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히 하나님이 저주하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는 감옥에 들어가도 인권 찾고 뭐 찾고 그래도 살만한 그런 대접을 해주지만 지옥은 형벌의 나라인지라 인권이고 뭐고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법, 곧 율법을 일평생 완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범죄치 아니하고 영원히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실천해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겁니다. 우리가 비록 양심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하겠지만 어디 한두 번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특성이 한 번만 범죄도 죄인이 된다 이거죠. 100번을 범죄하든 한 번을 범죄하든 1000번 만번을 범죄하든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선하게 지원받은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그 의를 얻고 영원히 살아보겠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그 어렵고 거룩하게 지원받은 아담도 범죄했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데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값으로 무기징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당하는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불의자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어렵다고 어렵게 산다고 제복 생각을 하면서 잘못하면 저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저 나쁜 놈이 아니라 내도 나쁜 놈이다 그거죠. 하나님 보실 때 불의자입니다. 우리는 어렵지가 못합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심판 아래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는 그가 지은 모든 죄 또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값을 탕감받았다.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죄뿐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형벌인데 그걸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 사함받았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을 받아야만 지옥 행보를 면합니다. 우리가 라멘 하나를 먹어도 라멘 값을 내야 됩니다. 하물며 죄를 수없이 짓는데 죄값을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남을 두드리 펴고 남의 돈을 강탈해 가고 못된 짓 다 하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그런데 그 아버지 부모가 어떤 백을 가든지 도대체가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아. 경찰도 그 편이고 차를 쥐박아도 가해자로 쥐박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로 저는 풀려나고 그런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게 정당합니까? 안 되겠죠? 안 되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만 그게 정당한 거야.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안 받으면 그게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나라예요. 악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선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어렵고 선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교묘하게 우리가 피해가고 요행스럽게도 안 걸리고 지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걸려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떠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탑에 서서 적나라하게 과거에 잊어버렸던 모든 것까지 다 기억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내가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도 다 심판받습니다. 이거 드시면 하면 우리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천국은 의인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이 나는 제법 선하다 이게 아니고, 어려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허물진 투성이라서 우리의 언어는 헛누더기 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옛날에 살아올 때 양심껏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러면서 시인 윤동주의 시를 읊조려가면서 나는 양심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집안에서 저를 양심가로 인정해 줍니다.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 안 하고 언제나 바르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가 저를 철저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앵걸 그 양심대로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던 내가 나의 허물과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 주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로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한 의, 우리는 생각할 때 죄하면 나쁜 짓 한 걸 죄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당연하거니와 선하게 안 산 것도 죄라고 한다 이거죠. 가령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안 가지면 그건 죄예요, 죄.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부족하면 그거 죄요. 부족한 것도 죄다 이거요. 우리는 못되게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는 실제로 행동을 저지른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그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보면서 저런 여자 참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는 눈에 어떻게 하나님 눈을 속입니까? 우리는 불의자입니다. 아멘이죠?
아니라면 이상한 거요. 그러면서도 이 죄인인 줄 알고 불의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함 받지 않으려는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요 멸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해서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배척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뭐 관심이 있네 없네, 신앙에 관심이 있네 없네, 뭐 귀찮네 뭐네, 배부리고 등 따신 소리입니다. 자기가 멸망자인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나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으셨습니까? 그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인정, 그게 있어야만 죄 용서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어야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시면서 이걸 내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신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죄 사함 똑같은 말입니다.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의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느냐? 이게 바로 예수 믿으면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어렵다함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놓았는데,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 다 어렵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보면 수학 같은 거, 그때는 산수지요. 우리 옛날에는 초등학교 보면 산수를 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옆에 보기라는 난이 있습니다. 보기. 그러면은 거기에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공식대로 풀면은 풀려 나가는 거예요. 보기. 보기 알면은 안다고 그러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다 그냥 그 쳐다보고 뭐 나만 보기를 하면 여러분 보기 못 봤어요? 보기가 있잖아요. 보기가 그 공식입니다. 공식. 그대로만 하면 그대로 그 공식을 대입시키면 된다는 것인데 이게 공식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천차만별인 거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위시해서 수많은 성도들까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아닌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제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 수많은 목사들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이름이 안 나서 볼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누가 내 설교 보겠어요? 안 보겠지. 그렇지만 보는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의 종을 뭘로 알고 목사를 뭘로 알고 주가 지도 목사면서 목사를 내릴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보는 참된 믿음을 못 가진 그런 목사들도 저도 수없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무수합니다. 자기는 복음이라 전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심령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그래 대놓고 말은 못해요. 목사님 그거 복음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구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돌 맞아 죽어요 나.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돌 맞아 죽는 이유가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기는 구원의 백성이고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는 거고 사도들도 죽는 거고. 누가 딴 데 죽습니까? 하나님 백성들한테 맞아 죽는 거지. 지금 이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참 신앙을 가진 자는 다 인정할 겁니다. 이 말이 옳다는 거를.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무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되지 않은 목사들이 무수합니다. 참되지 않다는 말을 정통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뭐 교회들이 누가 성도들 오면 목사님 어디 교단입니까 이러는데 교단 상관없어요. 정통 신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지난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신학을 안 배워서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된 진리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무슨 건세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무슨 건세로 네가 신학 공부했냐? 그건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보실래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리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는 이미 99세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전할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앞당겨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에 이 일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맹년 이마한 때 내게 자식이 아들이 생기리라.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아브라함이 사라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의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가진 거는 하나님을 믿어서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왔어요. 그럼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따라 나갑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면 75세에 아브라함 믿고 났는데 그 앞에는 안 믿어서 갑자기 그날 믿으면서 떠났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함에 따르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도 그때는 어렵담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렵담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렵담을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담을 받느냐? 하나님을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이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상급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남겨줄 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길리온 저 종놈이 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다.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네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러는 거야.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냉큼 믿어버렸네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저의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바담 아람이 떠나서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의를 안 주시더니만은 의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를 딱 믿자마자 이를 저의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거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헌금생활도 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하나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성경 백독 읽는다고 그거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7절에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곧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같은 겁니다. 내가 믿어야만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에 이르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 무수하다 이거죠. 그리고 전날에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믿었다, 잘 믿었다. 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예수는 열심히 믿고 잘 믿고가 없습니다. 진짜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참되게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게 말이 옳은 것이지, 열심히 믿었다, 잘 믿었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도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다면 그거는 구원의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아브라함도 열심히 믿었다니까. 그런데 의를 못 얻었는데 이 사건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오직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그 얘기였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늘 여기서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말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야. 그 자식을 가질 수 없던 이 사람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가 89세,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식이 절대로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야.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어디에 이른다고요? 그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이삭, 그 자식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다 죽었다. 이렇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본 내게 자식을 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게 자식을 주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명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육신의 생명은.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씨는 단절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 씨로서 번식돼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어느 때에 죽으면은 우리 생명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명은 그 이삭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 내게 자식을 주리라 해서 자식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뭘로,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죠.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믿었더니만 믿은 바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또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생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더니만 생명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줘야 합니다. 언약을 주셔야 합니다. 약속을 주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얘기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는지 이거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에 내가 너에게 금은 보화를 무한히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금은 보화를 무한히 얻는다고 하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딱 믿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금은 보화를 한가득 얻었습니다. 동방제일의 부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렵다면 얻었었겠어요? 못 얻었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이르렀는데 어렵다면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우리 그 성도님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성도들이 뭐 답하고 자시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찌 못했어요? 왜냐? 이 어렵다 함이 이 을을 얻는다는 말씀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만 의가 되는 것이 보아 얻었다고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게 생명을 주리라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해서 그거를 받아서 어렵다면 얻은 것이지 내게 보화를 주리라 내게 치료함을 주리라 이래가지고 그런 걸 믿어가지고 그게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해서 따라갔습니까? 그때 어렵다면 얻었어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은 게 한두 번이냐 그거죠. 그런데 내게 생명을 주리라 내게 자식을 주리라 내게 그리스도를 주리라 그걸 믿었더니만 을을 얻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답 잘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죄인인 줄 다 알았습니다. 그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죄인 된 거 틀림없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우리가 연약한지라 마음의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죄 없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 줄 다 아는데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다 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죄 없다. 누구 보고요? 양심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나쁜 짓 별로 안 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죄 없다.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저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지금 목탁 치고 있을 스님도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저 흉악하고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을 인간도 죄 없다. 아무 조건 없이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졌듯이 하나님이 사면권을 가지고 사면권을 작동해서 죄 없다고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도 상관없습니다. 우상숭배에도 상관없어요. 저 북한 김정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히틀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 죄 50보 100보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하나님 볼 땐 다 누더기 열을 가진 존재들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썩을 대로 썩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좀 더 낫고 누구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인생의 이 불쌍한 이 처지를 보시고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죄 없다고 하셨으면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루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절반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 공로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느냐, 헌금생활 잘하느냐, 예배에 잘 드리느냐, 기도생활 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신앙의 열심일 뿐이고, 구원에 이르르는 길은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한 누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느냐 안 다니냐, 교회 잘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문제고, 뭐 11일 땡간 먹냐, 주일 성수하느냐 아니,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캄보디아 전대까지도 저 불교 나라 집집마다 우상단지 가지고 있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탕감해 줬다. 나를 용서해 줬다.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죄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를 주셨음을,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 주는 그거, 그 중에 내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죄가 싹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깨닫을 겁니다. 믿으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우리들, 어렵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이 역시나 아무런 조건 없이 어렵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놨어요. 어렵다고.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렵다. 죄인된 우리를 뻔히 우리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예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치료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 하느냐?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이 죄짐을 졌다는 것이며,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를 해결해 놨고, 하나는 의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죄를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의 죄값이요, 하나님의 법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어렵다함을 다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태어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단 한 번도 범죄함이 없이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서 율법을 다 이루어 놓은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놨어요. 이 의를 해서 예수 공로로 죄 없다 이렇게 하시고 어렵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의를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 죄 없다, 어렵다, 이 두 가지를 보태면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양심껏 산다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지금 목사가 돼서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의를 1%도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공로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 외에 더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이런 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완벽한 의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완벽한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요. 이 의에다가 우리의 공로를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값없는 은혜.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놓은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도 죄 없다, 어렵다 하신다니까요. 그들이 복음을 안 믿었거나 못 들었거나 뭐 그래서 문제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어야만 그게 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 믿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수십 년 믿은 권사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그 목사님이 못 전했는가 보죠. 실제로 그 목사님이 모르더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자꾸 그 얘기만 하시더라고. 자기도 자기 교회 권사님인데 그 말을 했다고. 이제 저 목사님 모르네. 복음의 비밀을 모르네. 교수면서도. 나 같으면 권사님 그래요? 아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요. 자 권사님 이러면서 이거 설명을 해주면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갈망하는 영이 얼마나 그걸 강하게 붙잡겠어요. 아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끝나요. 구원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뭔가를 잘하라고 해서 구원을 줬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흠 많고 티 많은 우리에게 예수 공로로 값없이 그냥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받아야 할 하나님, 영원히 존중받아야 할 우리 하나님. 아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에이 몰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에이 죽어봐야 알겠지. 그런 허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줄 뻔히 알면서 흉악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면서 불의한 자인 줄 알면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던 존재인 줄 알면서 양심을 썩이게 에이 몰라 죽으면 그만이겠지. 그만이긴 뭘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악한 놈들이 심판받아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온갖 죄를 짓는 사람 보면서도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그것이 여러분 정당해 보이겠어요? 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심판받아야 되면서 나는 심판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나도 역시나 죄 사함받고 어렵다함을 받지 못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삼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내가 믿고 그렇게 정말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렇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갔는데 마지막 날에 죽어가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죄 용서 안 받고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하셨다 했잖아요.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 해도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라도 우리의 죄는 사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이 은혜 입으셔서 이거 그러면 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를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 이걸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시는 그 용서를 입으셔서 오늘 이후로도 앞으로도 해왔겠지만 오늘 이후로 더욱더욱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또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공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봐봐 12월 25일 이날이 주님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주님의 탄생과 죽음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가지고 사실은 저 탄생일이 12월 25일에 주님이 출생한 우리 생일이 아닙니다. 그러지만 또 오늘이 2019년이잖아요. 기원 후, 기원 전, 기원 후가 기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이걸 말씀하면 그럼 예수님이 2019년 전에 태어나셨나? 그런데 그것도 흐려놨습니다. 몇 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한 걸 숨겨놨어요.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못 찾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려놨어요. 정확하게 25일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저걸 25일을 우리가 주님 탄생일인 줄 아는 줄 아는데 기념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쨌든 주님 탄신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을 보자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오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이 더 징글벨징글이라고 막 온 사람이 뭐 예수는 안 믿고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크리스마스 또 캐롤송은 또 난리를 지고 뭐라고 뭐 이렇게 달아놓는데 우리 우리 아파트 앞에도요 막 시끌벅적하게 막 이렇게 추리를 달아놓고 막 불이 바짝바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한신 앞에도 가면은 안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날에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웬만하면 안 죽으면 나옵시다. 그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전날에는 주님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저주를 주님이 그 감당하시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할렐루야. 화이트 크리스마스.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작은 정성이나마 예물 준비했어요. 예물 준비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럽니다. 예물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 성탄절에 예물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도 예물 좀 드릴 수 있도록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뜬금없이 물질이 생겼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준비를 하더라고. 없는 거는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마음에 주님 앞에 뭘로 영광 돌리겠어요? 그저 마음 하나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입에 빨리 말하면 감사합니다. 글을 하실 분도 있으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침 바로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물론 하나님이 받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겠지. 어쨌거나 돈은 없을 때는 단돈 만 원도 없을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진심 어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